내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5월 21일 부부의 날로 정하고 있죠. 21일 정한 것은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5월 21일을 가정의 달, 특별히 부부의 날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부부의 날을 앞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강한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의미들을 마음에 새기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 조직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두 조직은 둘 다 천국의 모형으로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고 가정을 통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전혀 서로 알지 못했던 남남이었던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갈 때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합니다. 함께 나눕니다. 자기의 것을 다 내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가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고 내가 해야 될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니까 말씀을 듣게 해주고 또 사랑을 베풀어주고 또 어떤 모임에 참여하게 해줍니까?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언제부턴가 언니, 동생 하면서 사랑해주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한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천국의 한 모습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가정을 통하여서 천국을 맛보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속담 가운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입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상당 부분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계속해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이유가 어떠했던지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을 갖게 되고 싸우게 되는데, 이 싸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갈라서는 것이지 않습니까? 갈라서는 건데요, 이혼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부부싸움이 칼로 물을 베는 것 같다라는 이 속담을 되돌아보게 하는 결과물입니다. 요즘은 칼로 물을 베는 게 아니라 칼로 상대방을 베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고 나면 이게 다시 온상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칼로 아무리 베어도 흐르는 물은 또다시 물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인 것을 아무리 갈라놓으려고 해도 하나라는 것을 옛날부터 우리 조상적부터 가르쳐 오고 있는데, 요즘은 칼로 서로를 베보십시오. 그러면 상처가 나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부부 관계를 맺고 어떤 가정을 형성해야 될지 교훈해 주는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마지막 33절은 이 남편과 아내 관계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과 아내 관계에 있어서 언제부턴가 서로를 끝까지 용납하지 못하고 싸우면 나의 인격을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는 용납하는 게 아니라 갈라서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따라라 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5장의 앞부분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지, 복음에 합당한 삶,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인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바로 앞부분을 보면 거듭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월을 아끼면서 어떤 일을 해가는지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곰곰이 읽어보면 관계가 달라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가 변화된 사람, 여러 가지 관계가 있죠. 직장에서의 관계도 있고, 가정에서의 관계도 있고, 부부 사이 관계도 있고, 자녀와 부모 관계도 있고, 이런 다양한 관계가 있는데, 이런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관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성령을 받았냐가 아니라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의 충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문제를 먼저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이런 여러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를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경적으로 맺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서 표현되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숨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도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보십시오. 내가 강하고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상대방이 항상 불편해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옆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필요해서 만날지는 모르지만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부담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어떤 관계이든 원만한 성경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 자신보다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고 성령이 지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부부 관계는요, 어디에서 흘러나오느냐?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이 살아나면 하나하나 해결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가 먼저 맛보고 이웃들에게도 소개되어질 수 있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첫 번째 당부는 무엇입니까? 둘이 함께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하면 둘은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혼은요,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3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육체가 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왜 한 육체가 되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건 육체적 관계에 있어서 하나가 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육체인데 한 육체를 잘라낼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피를 철철 흘리고 상처를 입고요, 빨리 봉합하거나 꼬매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둘이 하나라는 거,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산수를 배울 때 1 더하기 1은 1이라고 배운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은 2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성경에서 오늘은 1 더하기 1은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둘이 만났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더해지면 2가 돼야지 어떻게 그게 1이냐고. 그리고 그것이 개성을 살리는 거고, 자기를 존중하는 거고, 인권을 살려주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부관계에서 이야기할 때 둘이 하나다, 한 육체다,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 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하나 되기 전에 선행돼야 될 것, 먼저 떠나야 돼. 내가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것, 이것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데, 같은 마음인데 거기에 부모님이 같이 끼어 있습니다.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하고, 떠나야 될 것 가운데 콕 집어서 부모를 떠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요, 건강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는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믿음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언도 하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는 부모로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꿈꾸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도 하고 지도하고 이끌어줘야 되겠지만, 결혼을 결정하고 결혼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난다라고 얘기할 때, 부모로부터 떠난다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떠난 것일까요? 육체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함께 살던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떠나가는 거예요. 또 정서적으로 떠나야 돼요. 우리가 흔히 가정 부부싸움 가운데요, 마마보이, 여러분 문제가 있죠. 파파걸, 문제가 있죠. 항상 가정 안에서요, 아내는요, 든든하고 자신을 끝까지 지지해주고 보호해준 아버지를 경험했으면 남편의 모습 가운데서 그런 아버지를 찾아내려고 해요. 남편들도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면 무엇을 꿈꾸냐면 아내의 모습 속에서 엄마의 모습을 찾아내고 그런 아내가 되어달라고 요구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려워요. 하나가 되기 어렵다고요. 떠난다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이건 또한 정서적으로도 떠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부모에게 영적인 지도도 받고 가정의 아버지로부터 여러 가지 지도를 받지만, 결혼하는 순간 영적으로도 부모로부터 떠나는 거죠. 독립하는 거예요. 내가 단독으로 이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 가정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아내를 리딩하고 또 남편을 존경하며 따르면서 이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33절에 행복한 부부 생활의 요약으로서 너희도 각각이에요.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해라. 그런 사람 있죠. 자기 아내는 사랑하지 않고요, 남의 아내만 사랑해. 왜냐하면 아내가 하는 일은 다 마음에 좀 덜 만족스러운데 옆에 있는 아무개 아내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하는 일들만 칭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 인정해요. 그럼 어때요? 부부 관계가 원만할 수가 없죠.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라는 거죠. 또 아내도 아무 남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아니, 김 집사님 남편은 안 그러던데 왜 당신은 그래? 이러면 부부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성경이 분명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떠나라고 얘기할 때 부모로부터도 떠나지만 이웃의 여러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흔히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야, 되게 좋겠다. 되게 당신 남편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아내나 남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바꿔서 한번 살아보라고. 바꿔서 한번 살아보라고. 또 이 반대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랜만에 30년 이상 만나고 있는
대학 동기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목사님 같은 사람하고 사람은 못 살 것 같아요.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되게 정리도 잘하고 체계적으로 이 모든 것을 꼼꼼하게 잘 챙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함께 사는 남편은 그렇게 꼼꼼하게 잘 챙기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뭘 준비할 때 빈틈이 조금씩 보이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 살려면 나는 숨 막혀서 못 살겠다는 거죠. 그럼 그 사모님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도 당신 남편 같은 사람하고는 못 살 것 같아. 여러분, 바꿔서 살려면 더 똑같은 거예요. 어느 쪽이든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어울리는 남편을 주셨고 각자에게 어울리는 아내를 주신 거예요. 근데 상대방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고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요 피곤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각각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귀한 줄 알고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천국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임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2절부터 24절 보면 이제 각각의 아내에게 당부하고 남편에게 당부합니다. 22절부터 24절은 아내에 대한 권면이죠. 23절 보십시오. 22절 23절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갑자기 성경에 있는 글을 바꾸고 싶죠. 왜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말이야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마음속에 생각하는데 바꿀 수 없는 단어입니다. 복종하고 그런데 그 복종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주께 하듯 해라. 주님께 순종하고 주의 말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거로 생각하는 것처럼 복종하라. 이유가 나오죠.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성도님, 이 말씀을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갈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따르면 제일 모범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설명하죠.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따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올 수 있어요? 이미 그것이 안 된다는 걸 구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어지고 올 수밖에 없었고 구약의 성도들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내로서 남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9절 오늘 말씀 보시면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음을 이야기하죠. 질서. 그 질서가 뭡니까? 25절 보십시오. 23절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 머리됨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나.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신 목적과 여자를 지으신 목적이 달랐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까?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하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까? 피조물들이 다 짝이 있는데 아담만 짝이 없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여러분, 적어도 지으신 목적이 이렇게 다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를 지은 목적이 달랐지만 다르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하나 됨으로 이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다름을 극복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다름을 내가 누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름을 극복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허락하심으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함께 가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그 다음 이게 질서로 놓고 봐도 머리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거기에서 하와를 지으셨어요. 질서로 놓고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배웠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1장 9절 보면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 받은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 받았다. 상당히 남성 중심적입니까? 약간 그런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여성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창조의 질서와 순서를 따라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돕는 배필로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어떻게 하면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각자를 지으신 지으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부부관계를 맺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고 이 역할이 뒤바뀔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나의 자리, 나의 역할,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따라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어떤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질서를 잘 지켜갈 때 행복한 생활이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5절부터 29절 보면 남편들에게는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어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고 적당히 내 것을 지키면서 떼어주는 사랑이 아니고 목숨을 내어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인도했을 때 아담의 고백이 뭐였어요? 최고의 찬사를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그래서요, 남편들이 해야 될 것은요, 아내를 최고의 선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성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이 내 눈에는 제일 예뻐. 이게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말을 들을 때 제일 행복하다 그래요. 제일 듣고 싶은 말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요, 여보 사랑해 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말,
세 번째는요, 여보 수고했어, 힘들지, 인정해 주는 말. 요 세 마디가 아내들이 제일 듣기 원하는 말이라 그래요. 근데 남편들이 별로 없네요.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건 똑같이 인정받는 말인데요. 여보,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어. 이 말을 듣기를 제일 좋아한대요. 두 번째는요, 당신은 언제나 믿음직스러워. 세 번째는요, 당신은 언제 봐도 멋있어. 이 세 가지 말이에요. 1, 2, 3위를 했어요. 최근 그 조사한 통계 자료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가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이 말이 뭔지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 간에 서로 대화를 할 때 부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 있고, 부부의 관계를 깨트리는 말이 있고, 부부의 마음을 찢는 말이 있고, 반대로 부부의 마음을 꼭 보듬어주고 부부가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말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말입니까? 힘을 북돋아주는 말입니까? 살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힘 빼는 말을 하십니까? 죽이는 말을 하십니까? 아이고, 아내 말을 듣고 나니까 힘 빠져서 나 늦게 들어갈래 집에. 혹시 그런 부부 관계를 맺고 나면은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생활은요 약간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생명의 언어, 또 서로 살려주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부가 건강하게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면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보세요. 26절과 27절,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이 말씀은 지금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단락에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둘이 함께 연결해서도 읽을 수 있는 단락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이 일로 말미암아 두 부부가 서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싸우면은요, 부부가 갈등이 생기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도 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안 믿어지면 한번 부부싸움 해보시면 금방 기도도 잘 안 되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갑자기 조금 막 심란해지기 시작하고 불편해지는 거 느끼면서 곧 깨달아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요, 부부관계에서 핵심은요, 둘이 서로를 인정하는 언어부터 시작해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마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때 교회가 주님을 대하듯 존경하고 순종하며 따를 때 행복한 하나가 되어지고 건강한 결혼 생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살 만큼 사셔서 뭐 내가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안 해도 이제까지 잘 살아왔는데 목사님 뭐 또 거기에다 부언까지 설명하십니까? 이런 생각이십니까?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는 자신의 가정을 세워간다고 합니다. 부모로서 먼저 성경적인 부부 관계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의 가정도 점검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가정이라면 나도 부모님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꿈을 꿀 수 있도록 5월 가정의 달, 또 부부의 날 앞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